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그 속에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이었죠. 오전에 제목이 뭐였죠? 네,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요? 굳게 서라. 그렇다면 분명히 흔들리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삶 속에서도 자꾸 흔들리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정말로 성령의 정말로 능력과 확신 가지고 인도받는데도 흔들리는 일이 있어요. 무슨 흔들리는 일이 있느냐? 자꾸만 주변에서요 영적으로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고요. 그랬다 영적인 정말로 사실을 붙잡지 못하도록 자꾸 현실에 묶이고 다른 것에 묶이도록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영적인 교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요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요. 또 영적인 혼란을 주는 일들도 생겨나는 겁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데 귀신을 섬기는데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는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있었고요.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조금 이렇게 상황만 좀 다를 뿐이지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요 믿음을 흔드는 게 있다니까요. 현실들이요. 또한 어떤 상황들이에요. 문제가요. 자꾸 나를 흔드는 거예요. 복음 앞에 서지 못하더라.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영적 싸움해라. 정말로 그리스도 정확하게 붙잡아라.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래 또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안에서 선포되어질 때 나에게 영적인 혼란을 주고 문제를 주는 이 흑암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꺾이게 될 것이고 나는 어떻게 자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도 정말로 내가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주께서 정말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그러면 내가 불신자가 볼 때요, 야, 진짜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아. 진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돕는 것 같아. 이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겁니다. 어떻게요? 내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나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냐면 지금 당장 나에게 응답이 있다 없다 그거는요 시간표가 되면 다 되어져요. 나의 모든 방향은 어디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죠. 내 가정에, 내 자녀 속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나의 일, 내가 있는 지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나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으며 굳건하게 서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간단하게요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죠. 오후 예배 메시지입니다. 제목이 뭐죠? 바벨론으로 간 렘넌트. 예, 바벨론으로 간 렘넌트예요. 세상에는요,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가 보면은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 나가고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꾸 어려움들이 오고요, 문제가 오고요, 재난과 여러 가지들이 와요. 제가 리비아와 모로코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모로코에 저번에 강진이 일어나가지고 수천 명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리비아는요, 홍수가 바다가요 완전히 쓰나미처럼 몰려가지고 도시를 잠가버렸어요. 2만여 명이 죽었어요. 중국에요 시속 200km 정도 되어지는 강풍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요. 뭐 토네이도 같이 완전히 강풍이 일어나는데 차가 그냥 완전히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냥. 시속 200km니까. 운전해 보시는 분들 알잖아요. 시속 200km면 어느 정도인지. 제가요, 철모를 때 저기 이제 어디죠? 강원도에서 인천공항까지 50분 만에 갔어요. 그러면은 이것난 장면이 아시겠죠? 어느 정도인지. 예? 그때는 이제 뭐 이렇게 감시 카메라 같은 게 별로 없어서 달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새벽에 차 없을 때. 시속 몇 킬로냐? 210km. 그러니까 차들이요, 100km 달리고 120km 달리는 차들이요, 기어가는 것 같아요. 200km 가요. 강풍이 불어버리니까.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힘든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요, 나의 노력,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냐. 계속 문제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이 왔느냐?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망했는데 그 나라가 왜 망했는지 그 이유를 이 렘넌트들이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언했거든요. 선지자들이 예언했거든요. 말씀을 계속 전달하는데 그 말씀을 안 들어요. 설마 하는 거예요. 또 제 자녀 얘기해서 좀 그런데 제 가방이요, 제 아들 핸드폰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설마 말을 안 들어요. 결국에는 이 핸드폰이 내 가방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복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복음 잡으려는데 복음 안 잡아요. 말씀 들으는데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계속 메시지 속에서 같이 나눴잖아요. 그 이유를 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이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택했느냐? 선민의식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하라고요. 우리를 왜 먼저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잘나서 아닙니다.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나를 구원하셨느냐? 나를 통해서요. 내 가문 살리라고요. 내 지역 살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잘 알아야 됩니다. 난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내가 무슨, 나는요, 구원의 길도 못하고요. 나는 복음도 못 전하고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내가 못한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그러니까 이들이요, 전혀 하나님하고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들이 망한 겁니다. 그러고선 어디로 가느냐? 이 렘넌트들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강대국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그 강대국 속에다 집어넣었을까? 그걸 깨닫는 거죠. 망했는데 이스라엘이 그 망한 가운데서 자기들을 강대국에 끌고 가가지고 왕궁에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이들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떡하죠? 이들이요, 분명한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이들은요, 결단하는 겁니다. 완전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다면, 그렇다면 내가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정말로 우상에게 이제 절한 이 음식 내가 먹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결단은, 먹는다 안 먹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복음 앞에 딱 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죠? 왕 앞에 서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왕까지도 무릎 꿇게 만드셔서 세계복음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나에게 오는 문제, 나에게 오는 갈등, 나에게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들 오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겠죠. 거기에서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핵심입니다. 제목이 뭐죠?
새 시대 시작한 제자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만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만나서요. 40일 동안 같이 합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들이 무엇을 했느냐? 바로 이들이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보이지 않는 망대를 만든다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불신자요? 우리가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정말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오늘도 우리가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는 거 관심 없어요. 우리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아니면은 내가 정말 아침마다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 지역과 내가 하는 일들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놓고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을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하느냐? 보이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걸 해서 무엇을 하죠? 그 현장을요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영적으로 기도하는데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그 속에 임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요 나를 하나님이 남은 자로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도전하게 만드셔서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우리가 정말로요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딱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어요.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머릿속에는요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이 없으니까요 전도에 대해서도요 내가 어떡하냐 하려고 마음은 먹고 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언약의 정확한 비밀을 붙잡고 진짜 증인으로 서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제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요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요 내년부터 그랬던 지금도 항상 하지만 내년부터는요 우리가 무엇이 되어지면 본격적으로요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진짜로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메시지에서 나오지만 내가 지금까지 구원을 받고 예배 생활을 쭉 해오는데 지금까지 나를 통해서요 한 명도 진짜 예수 믿고 불신자가 진짜 예수 믿고 제자가 된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요 지금부터 우리가 도전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는요 전도를 할 때요 가장 무엇이 먼저 돼야 되냐면 이게 먼저 돼야 됩니다. 복음이요. 복음으로 내가 먼저 결단을 내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전도 이전에요 내가 복음으로 결단 내려요. 왜 예수가 이 현장에 필요하냐? 왜 예수가 그렇게 중요하냐? 왜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이어야지만 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 답이 되고 증거가 되고 주인이 되어져야 되느냐? 이걸요 계속 내가 복음을 들으면서 결론을 내려버려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고요 자꾸 어떤 방법적인 걸 가지고 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방법적인 거요 막 이제 라이타 전도 무슨 고구마 전도 무슨 전도 다 좋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왜 예수님이 이 현장이 필요한가? 왜 예수가 꼭 그리스도이어야지만 하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에게 주인이 되어져야 되는가? 이걸 결론을 내리는 사람은요,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두 번째로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문제와 사건과 일과 만남들 있잖아요. 우리 안에 많은 만남들이 있잖아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치, 승희야? 맞지? 그치? 너에게도 문제와 사건과 일과 만남들이 있지? 맞아? 그 모든 것 속에 무엇이 되어야 되냐?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을까? 왜 지금 시간표에 이런 문제가 여기에서 터졌을까? 바벨론에 간 렘넌트들, 왜 우리나라가 망했고 왜 우리가 그 망한 그 가운데서 왜 바벨론의 포로로 가야만 했을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이 되어야 되냐? 현장을 보는 겁니다. 내 현장을요. 그러면 반드시 무엇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많은 메시지들도 듣고요, 많은 사람들의 간증도 듣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뭐 심지어는 이제 구원의 길을 몇 번 해야 된다, 필요합니다. 그랬더니요, 우리가 진짜 현장에 가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현장에 내가 계속 간다 해도 이것이 안 되어진 상태로 아무리 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복음에 완전 결론 내리기 위해서 계속 복음 들어야 돼요. 영적인 눈을 열기 위해서요, 자꾸 무엇이 되어지냐? 우리가요,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나의 현장에 기도만 해도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전도해야 돼요. 우리 가문 살려야 돼요. 우리 지역 살려야 돼요. 예수님께서요, 2000년 전에 이제 나사렛 동네에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나사렛 동네에서 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요, 기록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적들을요. 그래서 이거를 복음서라고 그러죠. 그럼 어떤 기록을 했느냐? 다 비슷한 내용들을 기록했지만 마태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에 예언하신 그 예수님이시다, 이거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어지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셨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사람의 모습으로 붙고 오셔서 정말로 사람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복음 안에서 성취시키셨다.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요한복음, 하나님이시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게 사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신학을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좀 이제 딱딱한 얘기인데,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 인자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죠. 예수님의 인생을 살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가르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뭐라고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반응이 없어요. 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지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에 뭐라 하면 바로 나의 육신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이 구원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는요 영적인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나의 죄 문제에서, 사단의 문제에서, 지옥 배경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이거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바로 가는 현장마다 죄와 사단의 권세와 지옥 배경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복음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화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복음화를. 다시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이요 정현주 목사를 딱 보면서 무엇이 되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저분과 함께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복음이 내 안에서 자꾸 깊이 뿌리 내리면 내릴수록 내 안에 무엇이 오냐면요 섬김이라는 단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에 뭐라 하죠? 바로 예수님께서요 종의 자세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무엇을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이 복음 때문에 희생도 감수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는 무슨 말을 하고 있죠?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요한복음 13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13장 1절에서 15절에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하고 이제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집으로 들어갔는데요. 이제 집에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제 식사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물을 떠가지고 와가지고 수건을 딱 두르고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족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바로 섬김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알아야 돼. 발 닦아주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중동 지역은요 먼지가 많아요. 그리고 중동은요 이 슬리퍼를 신고 다니기 때문에 먼지가 잔뜩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먼지가 많은 가운데서 발도 먼지가 잔뜩 묻어가지고요 이제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면 어떡하냐? 거기 있는 주인이 무엇을 하냐면 하인을 통해서든지 앞에다가 물을 놓고 수건을 놓고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발을 닦을 수 있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래 깨끗하게 와가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집에 딱 들어왔는데요 물을 안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모습으로 온 거죠. 그 모습을 예수님이 아신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냐면 그 주인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손수
물을 갖고 와가지고 닦아주는 거예요. 복음화가 뭐냐? 우리가요, 저 사람이 복음을 몰라요. 그럼 복음 모른다고요? 내가 그 사람을요 막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저 사람이요 진짜 복음이 아닌 문제 속에 빠져 있다. 그 사람을요 자꾸 내가요 율법적으로 그 사람을요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딱 들어왔는데 주인이 물을 안 놔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딱 들어와가지고 어떡하냐, 정죄한 게 아닙니다. 그걸 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직접 물을 갖고 와서 닦아주듯이 우리가 뭐냐, 진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내가 어떨 때는 죽음을 감수할 수도 있다. 내가 희생할 수도 있다. 내가 손해볼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하나가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서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짜 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제가 얘기를 하듯이 우리 교회는 제가 많은 일들을 안 시켜요. 아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얘기 잘 안 합니다. 그걸 안 하니까 이제 조금 교회가 뭐 어떨 땐 지저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을 탁탁탁탁 하면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딱 보고 아 진짜 교회를 내가 청소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걸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요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 복음이 증거되겠죠. 우리가 복음 때문에 불신자를 우리가 어떨 때는 도울 수도 있는 거예요. 복음화하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또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이걸 가르치신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어지시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점점 더 나아지는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내용이 아시죠? 가나 혼인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누구예요? 가나 혼인잔치의 주인이 누군가요? 신랑과 신부겠죠.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요 피로연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음식도 차려놓고 그랬던 중동에는 어떠셔? 이제 포도주를 가득 채워놓고 손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제 신랑과 신부가 그걸 다 준비하죠. 그러고 있는데 어떡하냐면은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죠. 그것을 이제 도맡아서 일을 진행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신랑과 신부를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일을 진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예? 누굴 찾아가요? 예? 누굴 찾아가요? 예? 주인을 찾아가야죠. 근데 주인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어머니가 누굴 찾아갔다고요?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왜냐? 주인에게 가봐야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담궈놓은 것을 어느 세월에 어느 순간에 그거를 채워넣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그 가나 혼인잔치의 주인을 찾아가야 되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아는 거죠.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 오직 한 분이라는 거. 그게 자기 아들인 것 같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거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일과 많은 만남들 그랬던 여러 가지
중요한 선택 속에 무엇이 되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줘야 된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인도받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대로, 중직자는 중직자대로, 렘넌트는 렘넌트대로. 예수님이 이거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비밀을 가르치는 동행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는 어떻게 되어지냐?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다. 뭐죠? 포도나무에 무엇이요?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옆에 딱 붙어가는 겁니다. 임마누엘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포도나무와 가지는요, 생명관계입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되죠? 말라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도록 창조되어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죠. 우리가 말씀 듣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루의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 짓는 거죠. 왜? 생명관계입니다. 생명관계. 요걸요, 예수님께서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만 있어도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 전성도와 목사가 무엇이 되면 하나님 앞에 딱 붙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그리고 또 성도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상관없습니다. 어디에요? 딱 붙어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쭉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공생의 기간 동안.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 다섯 번째, 제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거죠. 그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아까 이야기를 한 내용인데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한다고요? 전도도 하며. 누구하고요? 예수님하고요. 함께 전도도. 그럼 전도도 하며. 왜 전도를 할까요? 예수님께서요, 전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도들, 제자들을요,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현장으로 보내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바로 평신도 중에 믿음의 사람들을요,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현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보라는 거예요, 한번. 현장을. 현장에 갈급한 영혼들을 보라는 거예요. 현장에 복음이 없어서 무너지는 그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보느냐?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한 가지가 딱 나옵니다. 뭐죠? 그 현장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이 보이는 거죠. 내 자녀를 잡고 내 지역을 잡고 내 정말로 일과 모든 것에 안 되게 만드는 이 흑암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꺾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바로 제자 양육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라. 전도도 하며 정확하게 현장을 봐라.
그러면 한 가지가 나온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흑암 꺾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무엇을 하냐? 우리가 어떨 때는요.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도 하고요. 겸손히 배우기도 하고요. 그래 또한 내가 가진 것을 버리기도 하고요. 그래 또한 정말로 주님을 내가 자랑하고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사느냐? 전도자의 어떻게 해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 잡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섬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것을 버리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은요, 자꾸 내 것을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 버려야 돼요. 내 기준 버려야 돼요. 내 경험 버려야 돼요. 내 고집 버려야 돼요. 내 자존심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는 자존심도 버려야 된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왜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내 자존심이 그렇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보면 어떨 때는. 그리고 무엇이 되어지냐? 정말로 복음 안에서 파송된 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파송하셨다. 아멘이신가요? 내 가정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파송하셨다.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기 있는 성도님들을 뭐 했다? 뭐 했다고요? 반응이 없으세요. 별로 파송된 것 같아 보이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파송하셨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십자가의 삶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결론에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마지막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인도받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고요. 그것 때문에 나를 복음화시키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나를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자꾸. 그것 때문에 내가요, 정말로 모든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섬기는 거고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거고. 그리고 제자의 축복에서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들이 이 응답 누리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진짜 이 전도의 축복 누리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렘넌트들 속에 이 응답 받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어제도 이제 한 분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좀 우리가요, 좀 부족해도 돼요. 조금이요, 우리가 잘 못해도 돼요. 뭐만 하면 되느냐? 이 중심을 가지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사역을 할 때요,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부교육자로 갔는데, 대학생 한 명이 있어요. 여자 대학생인데 렘넌트죠. 그 렘넌트가 있는데요. 이제 제가 가가지고 이제 그 아이의 이제 자라온 배경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만나서 잠깐 들었는데,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그 교회에 걔 혼자였어요. 렘넌트가. 렘넌트가 없는 거예요. 걔 혼자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렘넌트가 그게 한 명 딱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떡하냐? 이제 고등학교 되니까요, 이제 교사를 해야 되는데 교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얘가 또 교사까지 하는 거예요.
유치부 교사. 그래서 이제 잘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거나 메시지를 같이 하면 어떤 예배는 표정이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표정이 없어요. 표정이.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보다 더 표정이 없어요, 얘가. 어떠냐? 가만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이제 대학을 다녔는데 숭실대를 다녔어요. 이제 숭실대가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같이 만나거든요.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명에 불타가지고 저도 야, 네 대학교 1학년인데 이 학교를 네가 한 명의 제자를 세우지 못하면 졸업하지 마라. 근데 반응이 뭐 해야 되냐? 아멘 해야 되잖아요. 에? 가만히 있어요. 근데 항상 그 자리에는 있어요. 야, 참 대단하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고 말씀 듣는 자리에는 항상 있어요. 그런데요, 참 희한하죠. 그렇게 예배만 드리고요. 계속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냥 나름대로 모르겠어요. 걔가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 근데 제가 볼 땐 기도하는 것 같아요. 이거 놓고요. 근데 어떤 일을 한 차례. 그 숭실대에 대학교 남자애가 한 명이 온 거예요. 왜 왔느냐? 예? 이 자매하고 사귀려고 온 겁니다. 불신자예요. 와가지고요, 이 아이가 복음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이 랩런트하고 똑같아요. 아무 표정이 없어요. 근데 집안이 불신자 집안이에요. 근데 그 불신자 집안인데 이 친구가요, 자기 집에 복음을 전하고요, 교회 장로가 됐어요 지금. 근데요, 얘가 이제 졸업을 하잖아요.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데 제자 한 명 남기려 했는데 제자도 안 남겼어. 근데 어떤 일이 한지 알아요? 가만히 있는데요.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대학 사역을 이제 하고 초등 사역을 넘어가고 이제 한 목사님이 이제 와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얘가요, 메시지를 거기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교수가요, 독일 교수가, 예? 복음을 듣고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교육자 목사님이 독일 선교사로 갔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얘는. 진짜로요. 그냥 이것만 한다니까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구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앞에서 이제 안내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안내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두 명이서 하니까 이제 한 명이 그만두고 또 한 명이 들어왔는데 이 자매가요, 이 친구를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보니까 하나님 믿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갈급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 다니는 교회 좀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불신자예요, 완전히. 교회 안 다녀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왔어요. 이 자매가 와가지고 또 복음 들은 거예요. 복음 듣고요, 얘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불신자 얘가 또 충격 받아가지고 자기 어머니에게 복음 전해서 자기 어머니까지 우리 교회 왔어요. 얘는 하는 게 없다니까요. 뭐 구원 얘기를 하고 막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진짜 말씀 잡고 요것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요, 제가 이제 그 집에 가가지고 이제 같이 다락방 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야, 우리가 진짜 전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 전도 대상자 30명 적어라. 기도하자. 그러니까 순종을 하더라고요. 30명 적어놓고 냉장고에다 딱 붙여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 그런데요, 기도하고 있는데 한 2주 만에 그 30명 중에 한 명 아이가 자기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10년 만에 전화 왔대, 자기 말로는. 어떤지 아세요? 10년 만에 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갈등하는 거, 고민하는 거, 자기 힘든 얘기들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한테 얘기하냐, 그 얘기를. 10년 만에 만나가지고 왜 나한테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얘가 뭐라 하냐. 너가 하나님 믿는 것 같아서.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자기 아버지 불신자예요. 그 불신자 자기 아버지 복음 듣고요, 교회 와됐어요. 그때 이제 제가 가가지고 복음 전했거든요. 완전히 교회에 대한 상처를 입어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안 담고 있었다가 그분이요,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막 대단한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하면 되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정확하게 내가 잡고 전도에 대한 가슴 가지고 자꾸 내가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의 결단할 수 있도록 복음을 계속 내가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뭘 보느냐? 현장을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내 자녀의 문제 영적으로 봐야 돼요. 내 가문의 문제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내 지역에 일어나는 일들 영적으로 봐야 돼요. 이 보는 눈을 계속 열어야 돼요. 그러고서 현장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에게 역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진짜로 나의 인생의 평생에 제자를 남기고 가는 삶, 이 응답 놓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복된 자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증거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정으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증인의 삶을 사는 자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